현재 중동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더 확전되어서 3차 대전이 될까 하는 그런 세계적인 우려가 있어서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6.25 전에 이북 출신입니다. 강원도 철원이 6.25 전에는 북한이었습니다. 그 북한의 월정 그 지역에 우리 아버지가 땅을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래봬도 어릴 적에는 내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6.25 피난 오면서 다 떠내려왔죠. 그래서 그 땅을 다 잃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면서 북한에 자기 가졌던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마스 전쟁, 중동 전쟁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땅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다 쫓겨나서 2000년 동안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 전쟁으로 마지막 판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히틀러가 학살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 2차 대전 끝에 세계 지도자들이 그 끔찍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 됐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게 나라가 됐어요. 근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까지 2000년 동안 거기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갑자기 이건 내 땅이다. 땅 달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주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땅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마스 사람들이 왜 전쟁이 일어났냐? 땅 싸움이요.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땅 문서 있냐? 어떻게 이게 너희 땅이냐?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원래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다. 땅 문서 있어? 땅 문서 대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갖다 주고 봐라.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거 내 땅이다. 우리가 살았는데 네가 왜 이제 와서 내 땅이라고 그러냐. 싸울 수밖에. 그게 하마스 전쟁이에요. 근본 원인이. 그리고 중동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 났다 하면 바짝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가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뭐냐? 예수님의 씨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약속입니다.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 왕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성약,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약속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약속은 뭐냐? 백성들에게 새 마음, 새 성품을 주어서 다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 이 5가지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팔레스타인 약속, 그건 땅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의 약속, 백성에 대한 약속이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있었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건을 다 약속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적부터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네 땅이냐? 그리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건 다 할 만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둔 우리에게서는 정당한 싸움이에요. 그것이 5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지금 역사가 흘러간다. 이것이 중동전쟁이고,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무지하게 매를 맞고 쫓아내서 간신히 살아서 그 옆 동네 베리아에 갔어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쫓아냈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과연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연구했다. 비교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리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냈다. 근데 그 어떤 동네로 갔더니 베리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매일 묵상하고 받아들였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달랐습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파고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면 무관심하게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 사람이 있고,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이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했다. 묵상했는데 성경이 66권 두껍잖아요.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저는 부채를 생각합니다. 부채를 쫙 펴면 확 넓어지잖아요. 쫙 접으면 좁아지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성경 66권을 쫙 펴면 다 좋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뽑아서 접으면 제가 오늘 강조하는 말씀은 네 말씀으로, 네 말씀, 넷으로 좁혀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네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이브가 범죄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게 그럼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 답부터 먼저 드리면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여자의 아이들이요. 아시죠? 왜 그런지. 예수님만은 남자가 아이를 낳지 않고 여자가 낳았다 이거예요. 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따라오시죠?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 백성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네가 마음대로 해봐. 네가 마음대로 해봐. 결국은 너는 실패할 거야. 내가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약속하셨다. 주께서 비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리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뭐 보통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낳았도다 하는 말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마리아가 누구냐? 요셉과 약혼한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만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처녀마의 몸에 보내서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낳았다 하는 것은 뭐 생식의 개념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능력의 개념,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의 개념으로 사역의 개념이고 형상의 개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시편 2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일반 우리 인간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편 110편. 이건 기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내 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내 원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뭐야? 마귀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를 죽자고 막아내는 게 마귀요.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강하게 도전하고 인간을 다 파괴하고 파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지옥으로 몰아내는 것이 마귀다. 내가 내 원수를 성부 하나님이 내 원수는 누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야. 그래서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뭐야? 마귀 사탄을 이겨서 발등상에는 팍 밟아요. 발등상 팍 발라서 완전히 마귀를 물리친다고 말이에요.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 잘 해석하면 확 영의 세계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발등상이 될까지 결국은 마귀가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를 발로 짓밟아 파멸시킨다.
예, 거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어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셔서 이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타서, 이 세상이 지금 불에 타서 체질이 다 녹아지고 이 지구 전체가 예수님이 도적같이 확 오셔서 이 땅에 다 체질을 녹아버리고 심판하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믿음에 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은혜의 물가로 나 자신을 인도해야 한다. 오늘 찬양은 마찬가지. 그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다. 지금 뭡니까? 핵무기죠. 핵은 뭡니까? 불입니다. 불. 확 하면 확. 지금 이 세상이 전체가 지금 핵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뚱보 돼지가 핵을 만들어 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남쪽은 핵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도 핵 만들어야 한다. 사방에서 지금 핵 하고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야 없느냐. 지금 그 핵이 뭐냐? 불이요. 불이 뭐냐?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바라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건성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지금 가잖아요. 성경 그대로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핵이 뭐예요? 핵이 불이에요. 불이 뭐예요? 핵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핵으로 가득 차 있어. 핵무기가 세계에 지금 3만 개, 4만 개. 이게 현실 아닙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무서워할 거 없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영광의 날이다. 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핵무기를 말이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가장 복된 점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죄 속에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 핵무기예요. 핵무기는 뭡니까? 불입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지려니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프리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거.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안 돌아와요. 참 안 돌아와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으셨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이 나오고 해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구원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으로 회복돼서 주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도 저거 그래 제 얘기에 영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어가 잘 안 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 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 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 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갈보리산, 변화산. 이 세 산의 연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 세 산에.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2000년 넘게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을 누려. 변화산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산에서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 들려야 한다. 안 들리면 좀 곤란한 사람이다. 귀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세 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과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제가 보통 목사들 설교에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냥 무한정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다. 역사가 마감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귀 사탄 불신앙의 무리들을 다 진멸하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물었죠.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 빌라도가 못 알아들어요.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은 저주, 죄, 죽음, 눈물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왜? 마귀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에 속한 자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알아들으시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거 무관심하면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무엇으로 아느냐? 첫 번째 재림이 가까운 것이 첫 번째 뭐야?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흐름은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피의 약속, 이 약속대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독립하면 그때로부터 재림의 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다. 두 번째,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핵무기는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핵이 수만 개가 서로 핵을 가지려고 그러고, 핵은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뜨거운 불심판. 세 번째,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컴퓨터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됐어. 딱 누르면 세계가 다, 모든 정보가 다 나와.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서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거 알아들어야 합니다. 못 알아듣고 관심 없으면 여러분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컴퓨터가 나와서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지금 한국에서 핸드폰이 다 나왔죠. 말하면 영어가 나와. 말하면 일본말이 나와. 내가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가 나와. 중국말이 나오고. 이게 그냥 내가 한국말 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 수가 없어서 말을 다 바꿔놨어. 말을 다 바꿔놨다니까.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나가 돼가지고 말을 AI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말을 하나가 다시 만들었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유, 끔찍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돼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빠르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금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져요. 얼마나 왕래가 빨라졌어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다. 발가락 시대인데 발가락이 뭐냐? 철과 흙이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철과 흙이 섞이지 않아.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제일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민도 유럽도 이민. 사람들이 못 살겠다니까 미국으로 오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다 섞여서 살아요. 그런데 코스코 가보세요. 서로 자기 거 사고 수많은 인종들이 있지만 다 따로 살지 합치지 않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끼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 흙과 철이 합치지 않는다. 그게 말세의 현상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 뭐예요? 오바마, 바이든 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연애 법으로 미국이 합법화시켰어요. 제 말이 들립니까? 예, 들려야 됩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부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가 동성연애.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불로 진멸했잖아요. 그처럼 동성연애, 지금 소돔 고모라 시대.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들리셔야 합니다. 부시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부시가 되는 거예요.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적이 누군지를 몰라. 테러가 일어나서 적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세대가 찍찍의 시대예요. 찍찍. 머리에 손에 컴퓨터 칩을 집어넣으면 찍하면 누군지 다 알아. 비행장 가보세요. 찍하면 그냥 가요. 누군지 다 알아. 거기 다 나타내. 지금 그게 부시 때는 그게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찍찍의 시대로 찍찍찍 하면 그냥 다 통과하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알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찍 하면 손 목사 누구다? 어디서 한다? 다 나온다니까. 이게 오늘의 9.11 테러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 찍 시대가 됐다. 이게 뭐야? 666 시대가 됐다니요. 조심해야 합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뉴욕에 가면 운전하고 가면서 이거 내가 어디 도착했다. 뉴저지 턴파이크 들어갔다. 얼마큼 남았다. 계산하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간다. 어디까지 왔다. 얼마 더 가면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그 말이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또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울을
델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시냐?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관심 없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어요. 지금의 어떤 해서냐? 각처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나고 기후가 점점 물이 불어나서 지구가 파멸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끝이 왔다 그 말이에요. 끝이 왔어요. 맨 마지막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도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안타깝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나는 안 받아들여. No,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그거 우리가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왔느냐? 시편 2편에 내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귀와 대결해서 마귀를 물리친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마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그리고 세상은 불심판으로 다 진멸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나는 더 깊이 더 신령하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로 가겠느냐? 마귀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영생은 없어. 끝이야. 믿지 마. 지금도 그래요. 내 마음을.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믿어라.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영생한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영생한다. 마귀는 믿지 마. 영생은 없어.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이게 지금도 대결이에요.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어느 쪽을 따라가시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불림을 받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손오공 얘기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름은 없고 그냥 간성 다니느냐?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라니까. 필수 과목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25 직후라 초등학교 다닐 때 55년도 뭐 그때 휴전 나고 저 시골 영월 상동이라는 데 가서 시골에서 그때는 뭐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노는 시간이면 운동장에 나가서 뭐 했어요? 땅 뺏기 했어요. 구슬치기 했어요. 옛날에다 그런 과정 거쳤잖아요. 땅 뺏었어. 땅을 큰 땅 뺐어. 구슬치기 다마치기 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와서 기초 하게 되면 딱 모여. 그리고 앞으로 가 하고 공부 시간에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땅 뺏기 아무리 땅을 뺏어봤자 헛거다 그 말이에요. 구슬치기에서 구슬을 아무리 떼봤자 헛거다 그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심판대에 올라와서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영벌이냐.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느냐? 90초 남았대요.
과학자들이 지금 통계를 해서 재림이 마지막에 얼마 남았느냐? 90초 남았다. 여러분 기록을 보세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에 마지막 위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구석이 지금 선거 때문에 서로 당선되려고 대통령 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돈 벌겠다고 권세 받겠다고 다 난리잖아요. 지금 한국이 제일 위기입니다. 아차 하면 저 뚱보 돼지가 치고 내려올 판이 그럴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북쪽이 가다. 목사들도 친북 좌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들 다 죽이고 김일성이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동상에 3만 개가 있고 장대째 교회 헐어버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세워놓고 절시키고 그게 북한인 걸 보면서도 어떻게 그쪽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대결하라고 그랬지 협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는 싸우라고 그랬지 협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이 특별히 아주 위기해. 모든 입 가진 사람들은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다음에 어디냐? 대만. 더 위험한 건 한국이다. 우리 조국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결국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흥분했었죠? 뭐 흥분했어요? 축구. 축구에서 사우디하고 축구였는데 졌잖아요. 한 골 먹었잖아요. 끝까지 한 골 먹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마지막에 놓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놓았잖아요. 이겼잖아요. 이야, 완전히 졌는데 끝판에 가서 이겼어요. 호주하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한 골 먹었어. 아슬아슬 속이 탔죠. 근데 마지막에 놓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놓았어요. 이겼어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박수죠? 그런데 거기서 큰 역할을 한 게 손흥민이죠. 제가 손씨잖아요. 참 아슬아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다시 호주하고 게임을 보고 또 사우디하고 게임을 유튜브로 다시 본다면 아슬아슬한 게 없어. 조마조마한 게 없어. 왜 그래? 끝을 아니까. 우리가 승리한 걸 아니까. 그냥 재밌게 보는 거지 부담은 없다 이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마귀와의 싸움이야. 마귀와 싸움이야. 그러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한다 이거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끝을 아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의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플로리다로 여행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부인이 형편이 생겨서 남편이 먼저 떠나고 부인이 다음날 오기로 했어. 남편이 갔어요. 부인에게 전보를 보냈어. 나 무사히 왔어. 당신 내일 올 거지? 내일 봐. 근데 여기는 너무 뜨거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전보를 쳤는데 이 전보가 하필이면 저 보스턴에 있는 잘못된 주소로 갔어요. 누가 받았느냐? 방금 남편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여자가 전보를 받아봤는데 당신은 내일 올 거지? 기다려. 근데 여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까무러쳐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여긴 너무 뜨거워. 지옥이란 말이죠. 깜짝 놀랐어. 우리는 오늘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준비되는 자로 살고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가 맡긴 모든 사업 역사 다 하여서 마치고 밟고 받는 그 아침을 당할 때 같이 찬양합니다.